사랑하는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드디어 2022년도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작년을 되돌아보면 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2023년의 첫 말씀, 또 이 첫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친구들, 이 사진 속의 새를 알고 있나요? 이 새는 자신의 양 날개를 쫙 펼치면 최대 길이가 약 3m나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거대한 양 날개를 가진 이 새의 별명 중 하나는 바로 바보새라는 것이에요. 양 날개를 펴면 3m가 넘을 만큼 거대하고 늠름하며 멋있어 보이는 새이지만 왜 이 새에게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알바트로스는 지능이 낮아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서는 날개를 질질 끌며 걸어다니고 또 큰 날개 때문에 이착륙이 어려워서 붙은 별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알바트로스는 날개만 큰 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바트로스는 다른 새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새들은 이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가요.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에 서요. 그리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폭풍우가 치는 그때가 알바트로스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알바트로스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바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바람의 높낮이와 기류를 파악해서 비행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알바트로스가 자신의 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바람이 부는 때를 인내로 기다리다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위대함을 가진 새이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에게도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 바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친구들,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나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다윗을 사울보다 더 칭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무려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갔어요. 그러다 사울은 배가 아파 볼일을 보기 위해 한 동굴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좋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 부하들에게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렇게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가서 길가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온 것을 정탐꾼을 통해 확인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다윗과 아비새 장군은 부하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했어요.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사울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해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심지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서도 지냈어요. 이렇게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 원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해요. 사랑하는 어부교회 주동부 친구들, 이제 이 2013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다짐해 보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